전 읽으신 에베소서 말씀, 우리 어려부터 우리 교회에 대해서 40주년 맞이해서 쭉 살펴보고 있습니다. 월요일 날은 교회 본질에 대해서 하나님이 왜 교회를 그렇게 소중히 여기시느냐, 만세부터 선택하셨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의 핏값을 주고 세우신 것이다. 그리고 성령님이 개입하셔서 인쳐주시는 거예요. 보증해 주시는 것입니다. 신령한 나라까지 인도해 주신다. 신령한 것을 늘 사모하고, 여러분 하나님 편에 서면, 제가 월요일 날 말씀을 전하지를 못했는데 우리 청년부 예배 때 역대하 17장 본문이어서 거기 보니까 남유다 네 번째 왕이 여호사밧이에요. 그 아버지 아사 왕보다도 더 믿음 위에 섰는데 세상에 말씀 붙잡고 우상을 다 물리치고 셀 교육이 그때부터 시작이 됐더라고요. 셀 리더들을 전국 방방곳곳에 세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 오시기 수백 년 전이니까 지금부터 3000년 전이에요. 놀랍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거예요. 우리가 죄를 회개했잖아요. 하나님은 그냥 흉내내는 거, 하나님 만홀히 여기면 안 되거든요. 지저분하고 죄 있는 거. 문제는 내 때에서 그 심판이 끝나면 좋은데 그 죄값이 자녀 때까지 가게 흐르는 저주, 문제는 그게 무슨 주술 외우듯이 끊어버릴 수 있다. 물론 우리가 기도해서 사단 원수마귀가 떠나가죠. 하나님이 주시는 심판이고 우리를 다스리시고 훈련시키시기 원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그 흔적이 우리 삶 가운데 계속 남아요.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때로는 가난이고 때로는 질병이고 때로는 문제고, 하나님 원하시는 게 뭐예요? 거룩함을 유지하는 거예요. 그게 없으면 세상 가운데 하나,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성도를 위해서 주시는 메시지예요. 세상 사람은 그걸 모르니까 그냥 막 너무 괴로워하지만 우리는 알잖아요. 이래서 나를 또 하나님은 정화시키고 새롭게 하시고, 언제까지? 하나님의 나라 가서 주님 닮은 모습으로 완전히 영화로운 모습으로 변화될 때까지. 그리고 이 땅에 사는 동안 계속해서 여러분 교회가 무엇인지를 알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공동체를 이루어 나가면서 주님 편에 딱 서잖아요. 여러분들 아마 이제 역대하 읽으면 그 역사서를 쭉 이렇게 살펴봅니다. 그때마다 그 선지서는요, 책망, 권명, 권고, 회복이거든요. 그러니까 죄 때문에 선지자들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죄 때문에. 그 남유다, 북이스라엘 역사도 다 말씀대로 살았냐 못 살았냐. 그 말씀은 우리 출애굽기 19장부터 24장까지 모세와 맺은 시내산 언약. 그 하나님은 집요하신 거예요. 오늘날까지도 그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이 복 주시고,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 오셔서 그게 사라진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원죄 문제를 해결해 주셨지만 여전히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거룩한 주의 신부로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신랑이신데, 저도 신랑이잖아요. 네? 신부도 저 뒤에 새색시는 아니지만, 그러면 신부가 뭐 그런 데는 안 왔어요. 이렇게 뭡니까, 드레스 입고 딱 준비돼 갖고 신랑님 이렇게 하고 해야 신랑이 할렐루야 이러지. 예? 신랑 되시는 예수님이 오시는데 전혀 준비되어 있지도 않고 뭐 그냥 나 회개했으니까 뭐 그냥 내 맘대로 그냥 살았습니다. 신랑 되신 예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이죠. 네, 주님 편에 서면 우리 주님은 반드시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 여호사밧을 복 주시는데 저는 깜짝 놀랐어요. 블레셋이 조공을 갖다 바치더라고요. 아라비아 사람들이 와갖고 이제는 뿔 달린 순양 7,700마리, 염소 7,700마리인가요?
그러니까 오늘날로 하면은요, 하나님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대한민국이 살았더니 하나님 편에 섰더니 일본이 한국에다가 조공을 갖다 주고, 북한이 다시는 공격 안 하, 핵무기 가지고 공격 안 하겠습니다 하고 오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백성들이 와, 처음에는 긴가민가 하더니 에이 되겠어 뭐 이렇게 하다 끝날 거 아니야. 근데 정말 하나님이 평화를 주시고 막 말도 안 되는 일들을 하니까요, 백성들이 또 그냥 왕에게 예물을 갖다 주기도 하고요. 그 막 나가서 싸우는 군인들 개수를 하는데 젊은 사람들이잖아요. 20만, 30만, 뭐 20만, 18만. 그래서 저는요, 야, 저출산 문제도 이게 답이구나. 결국에 하나님 품을 떠나니까 죄악 가운데 방황하고 동성애 찾아오고, 그러니까 난장판이 돼버리는 거예요. 난장판. 대한민국이 살 길은 하나님 말씀 붙잡고 사는 것이다. 하나님의 마음이 만세부터 여러분 그 교회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려고, 예수님이 핏값을 지불하시고 세우신 몸된 교회, 머리가 예수님이시거든요. 그 예수님으로 충만해서 예수님과 연결되고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을 우리 교회 공동체가 살면, 그것이 여러분 우리가 살 길이고 이 나라가 살 길이고, 그것이 우리의 복된 미래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첫째 날, 둘째 날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다. 오늘은 벌써 셋째 날이지 않습니까? 교회가 할 일은 그 귀한 하나님의 비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어야 된다. 성령으로 충만. 성령 충만은 예수 충만이다. 예수 충만은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으로 충만한 것이다. 하나님의 그 넓은 사랑, 긴 사랑, 높은 사랑, 깊이 있는 사랑. 그럴 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외적인 거 뭐 몇 명 모이냐, 뭐 얼마나 크냐, 그게 뭐가 그렇게 중요해. 하나님 편에 섰을 때 그렇게 하려고 그러면 하나님이 야, 큰 건물 다 여의도 순복음교회만한 교회를 져라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63빌딩, 저 롯데타워 같은 100층 이상 되는 건물 져라 이래서 그런 말 전혀 없으시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라. 오늘 네 번째 말씀입니다. 교회 능력은 그러면 어디서 나오느냐? 교회 능력은요, 한번 따라 하실까요? 교회 하나됨을 통해서 생깁니다. 교회가 하나 돼야 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요, 항상 교리적인 것을, 조금 딱딱한 이론적인 것을 먼저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실천편.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니까 머리로만 알지 말고 이제는 그렇게 살아야 한다. 균형을 잡는 것입니다. 우리 로마서도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1장부터 11장까지가 복음에 대한 말씀이고 12장부터 16장까지 복음을 알았으니까 이제는 그 복음에 합당한 삶을 어떻게 살 것이냐. 우리가 에베소서 교회에 대한 말씀이다. 지난주 수요일에 말씀드렸고 40주년 맞이해서 교회가 뭔지를 알고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를 시키시는 거예요. 1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가 뭔지 2장, 3장, 근데 4장에 넘어와서 1절에 보니까 접속사가 나오는데 그게 뭐예요? 그러므로. 교회 본질을 알았지? 교회는 하나님의 가족인 거 알았지?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하나님의 비밀을 전하는 공동체인 것을 알았지? 그러므로 똑같은 거예요.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된다? 실천할 수 있어야 된다. 그때 교회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믿음과 행위를 연결시켜주는 단어예요. 우리 1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에베소 4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 머리로만 알고 컴퓨터 앞에서만 핸드폰 두드리고 끝나지 말고 행동하라는 것입니다. 삶으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장부터 3장까지 교회에 대해서 설명하고 4장에 와서는 그러므로 하고 나서 교회 하나됨을 말씀을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편지 쓸 때는 항상 목적이 있거든요. 그냥 뭐 보고 싶다 이런 게 아니라 인사말도 있고 결론도 있는데, 결론은 그 교회, 그것을 수신하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내용을 쓰는 그 이유가 있는 거예요. 목적이 있는 거예요. 추측해 보건대 에베소 교회에 한 3년 정도 목회를 했던 교회에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어떤 문제냐? 유대인들만 이렇게 모이는 그런 공동체였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제는 사도 바울도 그렇지만 베드로도 고넬료 가정에 와갖고 복음 전하라. 여러분 가서 여러분 그 하나님이 보자기에서 먹지 말라 부정한 거 먹으라. 이거 보고 이제는 복음이 유대인뿐만 아니라 모든 이방인들에게도 전해지기를 원하시는구나. 그래서 막 이방인들에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외쳐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모임 안에 유대인들 외에 다른 민족, 이방인들이죠, 다른 문화 가운데 살던 사람들 다 섞여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충격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복잡한 문제들이 생긴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예수 믿습니다. 하나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침례받고 우리 새신자고 교육받고 교회 공동체 안으로 등록하고 쑥 들어오는데 그 다음 과정이 어려운 거예요. 그게 뭐예요? 신앙 생활이다. 믿습니다 하고 그냥 죄사함 받고 하나님 자녀 되었습니다 하고 나 혼자 그냥 살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가족의 일원으로, 새로운 가족으로, 영가족이라 그러잖아요. 영적인 가족, 영원한 가족 딱 들어오는데 좋은 때도 있지만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왜냐? 다르기 때문에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혼자 등산하고 혼자 집에서 큐티하고 그러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항상 우리가 예수님처럼 닮아가기를 소원하기 때문에 공동체 안에서 서로의 다른 모습 때문에 어려움도 있지만 다듬어져 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항상 그 기준은 모퉁이 돌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 다른 배경, 문화, 뭐 이런 모습뿐만 아니라 우리의 뭐 내면적인 것 다, 성향, 뭐 성품 다르지만 그런 것들이 이렇게 모아져서 말도 안 되게 하나 되는 그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데 그게 교회의 능력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에베소서 1장부터 보면 사도 바울은 일괄성 있게 하나됨을 계속해서 강조를 합니다. 특히 2장에 가서는요, 죄 문제를 심각하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죄 때문에 하나됨이 깨지거든. 죄가 들어오면 어디든지 문제가 생깁니다. 왜? 죄를 가져다 주는 것은 사단 원수 마귀인데, 마귀 하는 일은 나뉘게 하는 일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가정도요, 그 죄가 들어오면 깨지게 돼 있어요. 어떤 기관도,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죄가 들어오면 막 분열이 생겨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평화 대신에 갈등이 생기는 것 아니겠어요? 다 다툼, 반목, 갈등, 전쟁. 죄는요, 갈라놓게 하는 것입니다. 나누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항상 화목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 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과 원수되었는데 그 담을 헐어버리시고, 원수, 죄인으로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하셨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4장에 넘어와서 교회 능력이 무엇인가를 얘기하면서 사도 바울이 강조하는 핵심 주제는 뭐냐? 교회 하나됨인 것입니다. 1장, 2장, 3장에서 교회가 뭔지를 우리가 살펴봤어요. 그러고 나서 교회가 교회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 그래야 교회가 세상 가운데 능력 있게 설 수 있는데, 교회 생명은 뭐냐? 한번 따라 하실까요? 교회는 하나 되어야 합니다. 4절부터 6절까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도 한 분이시다. 우리 한번 읽어보실까요? 4장 4절부터 6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침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한 분 하나님, 한 분 성령, 한 분 예수님 하신 일이 뭐예요? 모든 것을 다 예수님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신다. 하나님과 인류가 하나 되게 하신다. 그리고 하나 된 주님의 몸인 교회 공동체 안에 주인으로 딱 오시는 거예요. 머리로 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거예요. 만물의 교회를 하나님께서는 세우시고 그 하나님의 충만함이 교회 공동체 하나됨을 통하여 예수님과 하나 되고 예수님 통해서 하나님과 하나 되고 그 하나 되게 하시는 성령님 안에서 하나 되고 할렐루야. 그 하나됨을 보면서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는 거예요. 세상에 어느 기관도 어느 단체도 그렇게 하나 되는 데는 없거든요. 근데 유일하게 교회만, 교회도 동네뿐만 아니라 지역과 도시와 나라 민족과 열방이 예수님 안에서 한 아버지를 한 주인으로 모시니 우주적인 교회로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그 하나 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세상의 모든 자들이 영광 받으시기 위하여 만드신 하나님을 알아서 그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 그 마음의 중심에는 교회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뜻을 이루시려고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그 교회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만물 가운데 충만해서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게 예수 그리스도고 복음의 능력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교회 공동체를 그리스도의 몸이다. 그 몸된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시다. 그리스도의 몸은요, 머리 대신 예수님과의 완전한 연합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머리하고 몸하고 분리되면 그건 생명력이 없잖아요. 생명력만 없으면 능력이 없는 거예요. 존재의 의미가 사라져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는 모퉁이 돌 되시는 머리 되시는 예수님과 연결돼서 그 예수님의 다스림과 통치를 받아야 할 것이고 주님의 몸인 교회를 이루는 지체된 저 여러분들도요 하나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문 주기도문과 몇 개 안 되거든요. 요한복음 17장에 보시면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그 기도를 대제사장의 기도라고 하는데 거기 보시면 성부, 성자, 성령님이 하나이신 것 같이 저들도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기도 하나됨, 하나됨. 성부, 성자, 성령님이 하나이신 것처럼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하나 된 것처럼 하나님과 주님의 몸인 교회를 예수님 피값 주고 사셔서 이 교회 공동체가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과 연결되고 하나님과 연결된 저 여러분들도 여러분 하나 되어서 하나님의 충만함이 하나 된 교회 공동체를 통하여서 온 인류 가운데 보여져서 하나님의 비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그 예수님과 하나 된 교회 공동체, 쉽게 말씀드려 저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서 온 세상 가운데 알려지고 보여지게 되고 빛을 비춰지기를 원하시고 향기를 발하시기를 원하시고 그래서 하나님과 인류가 다 화목되기를 원하신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냥 하나 돼야지 하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됨이 이 교회의 능력인 것을 알아야 돼요. 우리 옆에 분하고 한번 인사하십시다. 우리 절대로 성령 안에서 하나 되십시다. 인사하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그냥 하나 됩시다 그런다고 하나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하나 되고 싶은데 잘 안 되거든요. 3절 말씀 한번 읽어보실게요. 4장 3절 말씀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이거 아셔야 됩니다. 교회 공동체는 이미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었다. 아멘을 크게 하십시다. 성령님 안에서 하나 되었다. 우리 김세민 목사님 아마 처음 듣는 얘기일 것 같아요. 셀리더 워크숍 때 제가 한번 전했거든요. 하나 되려고 막 힘쓰는 게 아니라 이미 하나 된 우리가 성령님 안에서 하나 되도록 힘써야 된다. 이 큰 차이예요. 하나 안 된 게 아니라 이미 성령님 안에서 한 예수님을 믿음으로 한 아버지 밑에 한 가족이 됐어요. 하나가 됐단 말이에요. 이제 하나 된 이것이 정말 하나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힘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결혼도 그렇잖아요. 딴딴따단 결혼식 했다고 결혼 생활 끝 아니잖아요. 결혼식 하면 이제 결혼 생활의 시작이죠. 예수를 믿음으로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고 끝! 나는 의롭게 되었다. 천국 백성 되었으니까 이제 내 맘대로 산다. 끝! 이게 아니라 이제부터 시작이에요. 하나님의 가족의 일원으로 주님의 몸인 교회를 이루는 교회 공동체 일원으로 성령님이 하나 되게 하셨으니 모퉁이 돌 되시는 예수님과 연결되어서 하나 되게 하셨으니 하나 되게 하신 그것을 가만히 있으면 안 되고 힘써 지켜내야 된다. 잘 지켜내야 돼요. 3절에 보니까 힘써 지키라. 근데 이 지키다라고 하는 원 단어 뜻을 보면요, 보호해야 한다, 보호해야 된다, 가드를 잘해야 된다. 하나 됐는데 하나 되게 하신 그 성령님께서 하나 되게 하신 이 교회 공동체를 힘써서 하나 되게 하지 않으면, 잘 지키지 않으면, 보호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 되게 하지 못하는 사단 원수 마귀가 와서 깨트린다는 것입니다. 분열시켜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는요, 특별히 주의 종들은 항상 깨어 있어야 돼요. 어떻게 하면 성령님께서 하나 되게 하신 우리 교구가 하나 될 수 있을까? 셀이 하나 될 수 있을까? 저는 우리 순복음 의정부교회 모든 성도들 기관부서 계속 우리 쉐마 공동체 다음 세대가 하나 될 수 있을까? 애들부터 청년까지 교사 선생님들, 교육자들 하나 될 수 있을까? 장로님, 안수집사님들 하나 될 수 있을까? 평신도 중직자들, 세신자까지 다 하나 될 수 있을까? 깨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사단 원수마귀의 존재 이유는 분열이거든요. 하나님은 하나 되게 하시는 분이신데, 아니 성령님이 하나 되신 것을 우리가 힘써 지켜야 되는데, 사단 원수마귀는 계속 그것을 나뉘게 해요. 분열시켜요. 이간질시켜요. 원망 불평하게 하고 문제 일으키고 부정적인 마음 넣어갖고 야 갈라지게 만들고. 그러니까 막 그런 거 보면 너무 속상하고 세속적인 말로 열받아요. 막 뚜껑이 열려버리는 거예요. 마귀의 일이니까. 그리고 여러분, 나눠지게 되잖아요. 깨지잖아요. 그러면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생명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런 교회들 있지 않습니까? 저는 뭐 개인적으로는 한 번도 경험은 못 해봤습니다만 듣기는 많이 들었어요. 이런저런 문제 때문에 뭐가 나뉘고 분열되고. 그것도 참 은혜잖아요. 그렇죠? 아니, 나뉜 게 은혜가 아니라 나뉜 공동체를 체험하지 못한 게 은혜다 생각을 해요. 저는. 뭐 여의도 순복음교회도 그렇고 미국 가서도 그렇고 한국에 우리 원로 목사님 계실 때도 그렇고 순복음 의정부교회도 40년이 됐지만 나뉘었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얼마나 우리가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하나입니까? 성령님 안에서 하나된 공동체입니까? 근데 교회 역사를 보면 이게 참 많이 나뉘는 것을 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나뉘게 하는 세력이 있기 때문에 나뉘지 않도록 이미 성령님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킬 수 있어야 된다. 아멘. 아멘. 그 셀이 하나 되도록 하고, 교가 하나 되도록 하고, 기관 부서가 하나 되도록 하고, 또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교회와 교회가 하나 되도록, 지방의 회장이니까 지방의 우리 37개 교회가 하나 되도록 하고, 또 경기 북 우리 인천 11개 12개 지방회가 하나 되도록 하고, 또 10개 지역총회가 우리 교단 하나 되도록 하고, 교단과 교단, 장로교, 순복음, 침례교단, 성결교단, 감리교단 모여갖고 교계가 하나 되도록 하고, 그 10월 때도 기도해야 하잖아요. 제가 한번 말씀드려요. 세계 복음주의 연맹 대표되는 분하고 세계 오순절 그 성회 회장 지난번에 왔던 분도 오고, 그 세계 오순절 협회 회장 되는 분도 오고, 하여튼 16억 명을 대표하는 이런 목사님들이 와서 성령 안에서 하나 되게 하고, 하나 되게 하고, 할렐루야. 힘써 지켜내서. 이단하고는 하나 되면 안 되죠. 이단하고는 하나가 안 됐어요. 예수님 안에 하나 된 교회 공동체를 성령 하나님이 힘써 지키도록 도와주시는데, 주의할 것은요, 한번 따라 하실까요?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나뉘고 뭐 하는 거 있잖아요. 분열을 가져다 주고 사단 원수마귀가 하나 된 것을 막 자꾸 깨트리려고 하는 그런 것을요, 두려워해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 어느 단체나 공동체 기관이든지 갈등이 있거든요. 혼자서는 갈등이 없어요. 절대로. 혼자인데 뭐. 근데 나하고 한 사람만 딱 붙잖아요. 부부관계도 갈등을 하는 거예요. 형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갈등에 대해서 우리가 두려워해서는 안 돼요. 부부도요, 갈등하는 거 당연한 거예요. 아멘을 한 번도 안 하시네요. 목사님, 우리 부부는 절대 갈등을 안 합니다. 부부싸움도 그건 조금 이상한 부부예요. 좀 대면 하든지 밥만 같이 먹고 그냥 하는 부부가 아닌 이상은 계속 다르기 때문에 갈등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배경이 다른 공동체는 항상 갈등한다. 제가 그 악기 얘기하면서 오케스트라가 뭐 피아노만 있는 게 아니라 피아노도 있고 현악기, 타악기, 관현악기, 뭐 별의별 악기들이 다 모여서 아름다운 소리를 만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처음에는요, 다 제각기 자기 소리를 내요. 그러니까 그 소리를 들으면요, 막 짜증이 나는 거예요. 소음이거든요. 막 뿡 그랬다, 삐 그랬다, 막 징징징징징 그리고 창창창창창. 이게 조율이 잘 돼야 아름다운 소리가 나잖아요. 근데 처음에 막 그냥 지저분한 소리, 다 혼자만 있으면 좋은 소리인데 이 소리가 처음에 막 이렇게 모이면은 이게 조율되기 전까지는 소음처럼 이렇게 갈등과 같은 것이거든요. 그래서 잘 풀어내가면 이제 소음이 변해서 정말 아름다운 소리로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 안에, 이 공동체 안에 하나 되기 위하여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기 위하여서 우리 안에 갈등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사도 바울이 힘써 지키라 그랬어요. 힘써 지키라는 것을 한번 따라 합시다. 계속해서 노력해야 합니다. 옆에 분하고 한 번 더 인사합시다. 권사님, 집사님, 우리 계속해서 노력하십시다. 인사합시다. 내일도 아마 이 말씀을 좀 전할 것 같은데요. 성장에 대한 말씀을 새벽에 나눌 것 같은데, 살아있는 것은 계속 관리가 돼야 돼요. 정원도 정원사가 계속 가꿔줘야 그 아름다운 가든이 되지. 아무리 예쁜 꽃들 요 앞에, 여러분, 이 꽃이요, 꽃꽂이 하시는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이 수고해 주시고 하니까 이렇게 아름다운 그 꽃이 되지, 아무리 예쁜 꽃도 관리 안 되면은요, 정글이 돼 버리지 않습니까?
지저분하게 되지 않습니다. 힘써 지켜야 아름다운 정원이 만들어지듯이 우리 교회 공동체도 하나됨의 능력인 것을 믿는다고 한다면 힘써서 계속해서 여러분 하나 되기를 우리가 노력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교회에서 한 사람의 유능한 리더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얼마나 하나 되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한 사람이 유능한 사람이 모든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다 다른데 다 다른 제가 돌담 얘기를 했잖아요. 큰 바위도 있고 작은 바위도 있고 근데 나중에 그런 것이 하나 되고 보니까 이건 정말 마스터피스, 너무 경이로운 아름다운 작품으로 딱 드러내는 것처럼 한 명의 우수한 사람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10명이 됐든 100명이 됐든 다 다르지만 그 다른 사람들이 조화를 이루면서 하나가 될 때에 그것이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교회의 힘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에 보니까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평안에 매는 줄로 힘써 지키라. 우리 3절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3절입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아멘. 교회 안에서 나 한 사람 얼마나 똑똑한가 제가 노골적으로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려면 교회 밖에 가서 자랑하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세상에서 일하는 직장 가서 사회생활하면서 얼마나 잘나고 똑똑한지. 세상에서 뭐 유능한 사람들 안 봅니까? 다 보잖아요. 무슨 사장님도 보고 박사님도 보고 교수님도 보고 똘똘한 청년들, 대학원생들, 뭐 유능한 연구원들, 뭐 대기업 직원들, 뭐 젊은데 변호사, 검사, 판사도 제가 부장판사도 만나봤네요. 대단한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교회는 자기 잘남을 이렇게 막 드러내서는요 절대로 하나가 될 수가 없어요. 내가 얼마나 잘나고 똑똑한가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는요 내가 잘났든 못났든 부족하든 그런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시니 공동체를 하나 될 수 있도록 힘쓰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리고 그게 교회 능력이라니까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디에도 없어요. 나이를 뛰어넘고 인종을 뛰어넘고 문화를 뛰어넘고 배경을 뛰어넘고 환경을 뛰어넘고 성별을 뛰어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예수님 안에서 성령님이 하나 되게 하신 이 공동체만 하나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습니다. 그게 교회의 능력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뭐 셀리더 워크숍 가서도 그렇고 다음 세대고 수련회 가서도 그렇고 어떻게 엄마 아빠하고 애들하고 하나가 되냔 말이에요. 꼬맹이들하고 청년들하고 하나가 되냔 말이에요. 또 예수님 안에서 우리 세족식 보고 와서 장로님들 안수집사님들하고 세족식 하면서 우리 목사님 전도사님들 하나가 되냔 말이에요. 얼마든지 그 아이들 우리 장로님 안수집사님들 목사님 전도사님들 여기 보면 여러분들 다 모여갖고 또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놀라운 능력인 것이죠. 저는요 우리 순복음 의정부교회 40주년 맞이해서 지금까지도 성령님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왔는데 그것을 계속 힘써 지킬 수만 있다고 한다면 정말 우리 순복음 의정부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큰 영광을 받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거든요. 이런 성령님이 하나 되게 하신 이 공동체를 이길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거든요. 실제로 혼자 노래 막 솔로 하는 것도 멋있지만 두 사람 세 사람이 듀엣으로 합창으로 오케스트라까지 여러분 더해져 갖고 막 아름다운 웅장한 소리를 제가 그 소리를 표현은 다 못하겠지만 혼자서 하는 것도 좋지만 와 알아서 해석해서 들으십시오.
막 닭살 돋는 거 아니겠어요? 와, 감동이다. 근데 여러분, 혼자서 연습하는 것보다 두 사람, 세 사람, 오케스트라가 모여갖고 연습하는 것은 더 어렵다. 그래서 힘써 지켜야 된다. 계속 노력해야 된다. 가정도 똑같다니까. 혼자 사는 것은 어렵지 않아요. 제가 몇 번 말씀드렸나요? 저도 혼자 싱글로 계속 뭐 중3 때 미국 가갖고요. 부모님들 뭐 목회하고 또 뭐 부흥회 다니시고 한국 나오시고 혼자서 계속 살아요. 혼자.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혼자서. 안 와봐서 모르시죠? 엄청 깨끗했어요, 제가. 색깔별로 쫙 깨끗하고. 근데 이제 언제부터 틀어지느냐? 둘이 있을 때는 우리 사모가 또 꼼꼼하니까 괜찮은데 애들이 하나둘씩 등장하면서 이제 사명을 감당하고 나니까 와, 참 쉽지가 않더라고요. 너무 인원이 달라요. 먹을 때도요, 다 막 뒤죽박죽이에요. 막 통일되는 법이 없어요. 막 피자 사달라, 여긴 떡볶이 먹고 싶다, 여긴 중식 먹고 싶다, 김밥 사달라 그러고, 아 나는 매운 거 김치 먹어야 된다. 혼자 있을 때 얼마나 간다. 내 먹고 싶은 것만 딱 해서 탁 먹고 탁 씻고 할렐루야. 지금 막 맞춰가니까. 근데 여러분, 혼자 있을 때보다 우리 6명 가족들이 이렇게 딱 하나 돼서 이 천국을 이루면서 사는 그 모습이 더 아름답지 않습니까? 성경만 봐도 그래요. 이삭과 이스마엘, 그 어머니가 다 다르지 않습니까? 거기만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세상에 같은 배에서 나온 쌍둥이 야곱하고 에서 사이에서도 다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갈등을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교회 안에도 다 다양한 백그라운드, 똑같은 것을 보고도 생각하는 거 물어보면 똑같은 설교를 들었는데 다르게 해석을 하더라고요. 그 참 희한해요. 설교자가 이런 의도로 했는데 또 받아들인 사람은 희한하게 해석을 해서 은혜를 받기도 하더라고요. 참 신묘막측하다. 다 다르지만 그 때문에 갈등이 생길 수 있지만 그것을 그냥 똑같이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그 다양성을 인정하면서 거기서 하모니를 이룰 때 거기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 에베소 교회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유대인들만 있는 것이, 유대인들 자기네들끼리 갈등이 있는데 거기다가 완전히 문화 뭐 배경 다른 이방인들까지 섞였으니 거기 문화와 뭐 그냥 그 신앙과 얼마나 그냥 뒤죽박죽이면서 갈등이 있었겠습니까? 사도행전 초대교회도 마찬가지. 다 성령의 불세례를 받았거든요. 근데 나는 시브리파다, 뭐 나는 아볼로파다, 뭐 그냥 베드로파다, 나는 바울파다. 먹는 것 가지고 싸우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령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야 되는데 다름을 인정할 수 있어야 돼요. 아멘. 갈등이 생길 수 있는 거 피하지 마셔요. 근데 그 갈등, 그 다름 어떻게 우리가 하나 되게 할 수 있겠는가? 우리가 하나됨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 몇 가지가 있는데 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 4장 2절입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이게 뭘 얘기하죠? 재능이 아니다, 잘남이 아니다, 똑똑함이 아니다. 뭐예요? 성품이에요. 성품. 예수님 닮은 성품. 할렐루야. 오늘 새벽에 속사람이 강건해지게 해달라. 예수님으로 충만하게 해달라. 나는 죽고 예수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서 예수님의 모습이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의 초점은요, 외형적인 게 아니잖아요. 얼마나 예쁘게 화장하고 왔냐, 좋은 옷 입고 왔냐, 뭐 먹고 사냐, 돈 얼마 버냐, 어느 직장 다니냐. 그건 교회 밖에서 관심 있어라 하는 것이고, 교회 안에서는요, 항상 속사람이 강건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내면이 더 예수님 닮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교회 능력은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낼 때에
하나님의 충만함을 드러낼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사도 바울은 이 하나됨을 위해서 필요한 것 네 가지를 말씀을 하는데 성품입니다. 성품.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성품이에요. 첫 번째가 겸손입니다. 겸손. 그 당시 노예들에게 강조한 거거든요. 좀 굴욕적인 것인데, 사도 바울은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일을 위해서 노예가 주인에게 굴욕하듯이 자신을 낮출 수 있어야 된다. 그럴 때 성령님이 하나 되게 하신 교회 공동체는 하나가 될 수 있다.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교회는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낮아져야 돼요. 근데 그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모습이거든요. 빌립보서 2장 보셔요. 하나님의 영광 세계를 보여주고 우리 가운데 그냥 막 사람이 돼서 오셨어요. 태어나신 것도 마구간 말구유 먹이통에서 태어나셨다. 왕가의 집안으로 보란듯이 태어나신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확 낮아지는. 근데 그게 그냥 굴욕적인 의미가 아니라 그냥 하나 되기 위하여서, 난 사람 그냥 썩는 미랄이 되리라.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낮게 여긴다. 받침하나 차이죠. 그냥 깔보는 것이 아니라 더 높여주는 사도 바울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딱 만나고 보니까 자기가 그냥 죄인 중에 죄수처럼 하나님의 은혜, 우리 예수님 십자가에서 보여준 그 사랑을, 하나님의 비밀을 딱 깨닫고 하니까, 와, 난 뭐지? 죄인 중에 죄수구나. 진짜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존재구나. 그 모든 거 다 배설물로 여기고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사도 바울은요, 가는 데마다 겸손한 모습을 보여줘요. 예수님 보여주신 모습, 예수로 충만하니까. 대단한 가문인데.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항상 이런 겸손의 모습이 보여질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건 계속 오늘만 기도할 게 아니라, 하나됨에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갈등 어떻게 해결해야지? 오늘 에베소서 4장 보셔요. 2절 보셔요. 또 한 가지 2절에 보니까 온유다. 온유함은 부닥치지 않는 성품입니다. 갈등이 커지는 이유는 자꾸 부닥치기 때문에, 충돌하는 것입니다. 튀는 사람이 없으면 편안하잖아요. 근데 딱, 저 사람 왜 저러지? 말투가 왜 저러지? 왜 성품이 저러지? 이게 지금 함께 하는데 왜 혼자 저렇게 튀지? 그러니까 이 온유하다는 것은요, 결국에는 힘 조절할 줄 아는 사람인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그렇게 튀는 행동, 이렇게 부적절한 행동함으로 상대방에 상처를 준다든지 그 공동체 하나됨이 깨질 수 있다고 한다면, 내가 마귀가 아닌 이상 힘 조절해야지. 셀프 컨트롤입니다. 말을 아낀다든지 표정을 바꾼다든지, 얼마든지 막말할 수 있죠. 표정 굳을 수 있죠. 화를 낼 수도 있죠. 근데 예수님처럼 온유한 모습, 그게 강자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보여주는 모습,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와 배우라. 감사한 것은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한다. 그 사람이 큰 사람이거든요. 그냥 우악 부리고 그냥 난 감정 없어, 자기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배려 안 하고, 자기 삶 다 받은 거예요. 거기서 자기 원하는 욕심 다 채운 거예요. 근데 그런 마음도 있고 그런 욕심도 있고 그런 생각도 있지만, 그냥 예수님 생각에서, 우리 예수님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그러셨으니까 충돌나지 않도록 브레이크를 딱 밟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속도 제한하고 충돌나지 않도록. 그것이 공동체 하나됨을 이루는 핵심입니다. 또 한 가지는 한번 따라 하실까요? 오래 참는 것입니다. 기다리는 것입니다. 기다리는 것. 하고 싶은 말 참고,
성내고 싶은 것도 참고 좀 길게 보는 것입니다. 짧게 그냥 하루만 보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보고 안 볼 사람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일도 보고 내년도 보고, 아니 천국 가서 영원히 볼 것 아닙니까? 오래 참는 것이죠. 근데 진짜 어려운 게 기다림인 것 같아요. 기다림에는 고통이 따른다니까. 그래서 영어로 고린도서 13장 보면 사랑은 오래 참는다 할 때 이 오래 참는다는 것이 long suffering으로 되어 있어요. 오랫동안 고통 당하는 것이 오래 참는 것이다. 근데 그 오래 참는 고통을 통해서 공동체가 하나 되는 것을 힘써 지켜낼 수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오래 참을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예수님의 성품이에요.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그냥 꼭 참으셨지. 예수님이 그냥 성질 부리고 12군단 다 동원해서 일을 한 번에 끝낼 수 있지, 그는 참으시잖아요. 끝났어요. 거기서 그냥 예수님 안 참으셨으면. 근데 그게 하나님 아버지의 성품이라니까요. 엄청 인내하시는 거. 제가 우리 교구단학 가서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아니 뭐 구원을 이렇게 질질 끄시나. 참 하나님 어리석으신 하나님 아니신가. 그냥 천사 만들어내듯이 꾹꾹 찍어내면 되잖아요. 꾹꾹. 태어날 때부터 그냥 하나님 편에 서는 자로 자유의지도 그냥 다 없애버리고, 생김새도 그냥 하나님 원하신 대로 쭉쭉쭉 로봇 다 하면, 근데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니까요. 이상하리만큼 그냥 결혼하기 위해서, 요즘엔 또 결혼도 잘 안 하려고 그러잖아요. 해도 막 동성애끼리 결혼, 그런 가운데 어렵사리 결혼해서 애를 가지면 애도 그냥 막 개나 돼지 낳듯이 막 10명씩 막 20명씩 한 번에 빵빵 남은, 사명 감당이 아니라 막 한 400명 500명 막 이렇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이해가 되셔요? 그러면 다 믿어? 안 믿으면 지옥이야? 안 믿으면 또 막 흔들어 버리시고, 막 그냥 불을 그냥 막 뜨거 막 엉덩이에다가 불 붙여버리고 막. 그러면 뭐 2000년이 뭐 필요해요? 그냥 뭐 한 2시간이면은, 저 같으면 제가 하려면 2시간에 그냥 다 믿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떤 말, 목사님 저는 2분만. 그래요, 2분이든 뭐 2시간. 근데 하나님은 참고 애기 하나 낳았고, 그것도 말을 좀 들으면 좋은데, 어렸을 때는 듣는 줄 알았는데 사춘기 지나면서 이게 내 뱃속에서 나온 새끼가 맞아 할 정도로 얼레고 달래고 기도해야 되고 말씀 가르쳐야 되고, 그 조금 믿는 것 같더니 또 시집장 가니까 또 틀어지네. 또 자식 나니까 또 틀어지네. 그러니까 그렇게 한 명 그 하나님의 얼마나 오래 참으십니까? 그게 굉장한 거거든요. 교회 공동체가 이 하나 되게 하려면 그런 오래 참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가정도 마찬가지. 가정도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를 받아들여야지. 그냥 뭐 어쩌고 어째 너만 잘났냐 막 이래갖고요, 쉽게 결혼하고 또 쉽게 헤어지고 그러는 가정들이, 부부들이 참 많다 그러잖아요. 그 어떻게 하다가 그 이혼 전문 변호사 여자분인데 오늘 방송에 나와서 한 걸 제가 봤어요. 다 그런 갈등이 있는데 그걸 이겨내는 비결은 딱 한 가지라는 거예요. 고치려고 하지 말고 상대방을 있는 그대로 받아줘라. 안 고쳐진다는 거예요. 고쳐져요? 안 고쳐져요? 제 경험으로는 안 고쳐지더라. 저도 안 고쳐지는데 뭘 바라겠어요. 그냥 그런가 보다 받아주는, 상대방도 참고 인내하고 받아주고. 고린도 교회도 문제가 참 많은 교회거든요. 사도 바울이 항상 편지 쓸 때 목적이 있다. 그 갈등 해결하는 방법으로 고린도서 13장 보면 사랑장, 사랑에는 답이 없다. 그러면서 처음에도 사랑은 오래 참는 것이다. 끝에 가갖고도
뭐예요? 사랑은 오래 참는 것이다. 결국에는 노력해야 된다. 의지적인 결단을 가지고 그런 갈등, 그런 다툼, 다름, 그러나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려면 결국에는 오래 참는 것이다. 사랑하고 연결이 되죠. 사랑하면 오래 참을 수 있다. 그래서 마지막 2절 마지막에 보니까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해라. 용납하다. 있는 그대로를 받아주는 것이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저 사람을 고쳐갖고 그냥 내 뜻대로 하게 만들어야지. 그 AI 로봇을 한 대 사는 게 나을걸요. 사람은 안 바뀌더라고요.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그냥 조건 없이 사랑해 주신 것처럼 나도 그 예수님으로 충만해서 그 하나님의 조건 없는 사랑 가지고 저 사람을 사랑해야지. 용납해 줘야지. 있는 모습 그대로를 받아들여야지. 아멘. 아멘. 그게 그 사람 인격의 용량이, 그 사람의 사이즈. 많이 품어줄 수 있다. 그 사람은 와, 인격이 넓은 사람이에요. 근데 여러분, 저도 좀 인격이 괜찮지 않습니까? 반응들을 안 해주시는데 그래도 저는 인격이 괜찮으니까 참을래요. 근데도 열받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한번 따라 하실까요? 또 참아야 합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를 받아주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냥 어쩔 수 없이 저 사람은 저렇게 만드셨나 보다. 어떻게 보면 전체를 보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좀 멀리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교회 공동체, 하나님을 위한 것인데 나 때문에 이 공동체가 갈등 가운데 문제가 있고 어려워서는 안 되지 하는 마음 가지고 주님의 사랑 가지고 용납해 줄 수 있어야 된다.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된다. 아멘.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하나됨이라고 하는 단어를 7번이나 사용한 것을 봐요. 물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이라고 한다면 주의 사랑 가지고 이건 용납해서는 안 되죠. 이단이라든지 죄가 들어와갖고 공동체를 막 썩게 하면 아유 그것도 사랑 가지고 그거는 올바른 사랑이 아니에요. 그거는 잘못된 사랑입니다. 사랑하니까 체휼하고 매질도 하고 야단도 치잖아요. 하나님께서도 죄 때문에 사랑하고 오래 참으시지만 선지자들을 그때그때 보내서 책망하고 권면하고 경고하시잖아요. 하나님 심판이 있어, 심판이 있어, 불심판이야. 회개하고 돌이켜야 돼. 하나님께로 나와야 돼. 하나님 편에 서야 돼. 아니면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네 자손 때 자손의 자손까지 대가를 지불하게 할 것이다. 하나님 심판 얘기하니까 아무도 아멘을 안 하십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쉬운 거 아니에요. 진짜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요. 교회 공동체가 얼마나 소중한 거예요. 하나님 마음이 여기 다 와 있다니까요. 건물이 아니라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의 모임, 여러분들이 속한 셀, 교구, 기관 부서, 우리 교회 공동체,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벽돌이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교회를 방으로 표현을 하더라고요. 하여튼 그 벽돌이, 그 방이 모여서 예수님의 몸을 이루지 않습니까? 근데 사도 바울은 하나 돼야 된다. 아니 성령 안에서 이미 한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의 한 가족이 되어서 하나가 되어서 아멘. 그러니까 하나 되게 하신 그것을 힘써 지켜야 돼. 물론 다르니까 갈등이 있지. 다르니까 어려움도 있지. 아픔도 있지. 속상한 것도 있지. 그러나 노력해야 돼. 무엇 가지고? 4가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는 것 가지고 하나 되기를 힘쓰라.
우리 4절부터 6절까지 읽고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4절부터 6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침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깨지기 전에 하나 되기를 힘써야 됩니다. 깨지고 난 후에는 그 하나 되게 하는 거 참 힘듭니다. 건강도 그렇지 않습니다. 건강도 있을 때 지켜야지. 건강을 잃어버리면 그 회복하는데 2배, 3배 어려운 것을 봐요. 그러나 여러분, 사단 원수마귀가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그것을 막 하나 되지 못하게 하려고 온갖 방법을 통해서 막 분열을 조장하고 다툼을 조장하고, 그래서 쉽지 않아요. 그러나 그 힘든 가운데서도, 그 어려운 사단 원수마귀의 공격 가운데서도 우리가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이 교회 공동체를 우리가 힘쓰고 애쓰고 노력해서 하나 되게 할 수 있다고 한다면 거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야, 순복음 의정부교회 성도들은 진짜 하나다. 그렇다고 로봇 도장 찍어내듯이 다 똑같은 사람이 다 다른데 나이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배경도 다르고 하는 일도 다르고 뭐, 그런데 어떻게 저렇게 예수님 안에서 하나지? 그 모습 보고 정말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게 되고 믿게 되고 하나님 앞으로 나오게 되는 구원의 그 놀라운 역사가 우리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이 마지막 때에 이루어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